이런저런 이유로 5월은 정말 바빴고 그리고 마음과 감정이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끼워 맞추시는 거 아닌가요? 좀 끼워 맞추긴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는 좀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숨 고를 여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신앙을 좀 재정비할 그러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과 7월 우리 교회의 다짐을 휴식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6월과 7월은 지쳐있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숨을 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휴식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14절을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생활은 막 그렇게 빡빡한 것 같지 않지만 한국 사회는요, 마치 쉬지 못하는 사회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일반화 되어버린 곳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국 사회 못지않게 이민 생활 또한 쉬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인 것 같습니다. 휴식에 대해서, 쉬는 것에 대해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만연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쉬지 못하고 쉬는 것을 눈치 보게 되는, 어떻게 표현하자면 잘 쉬지 못하는 병에 걸린 이민 생활이 아닌가, 이민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눈 쉼터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저도 맘 편히 쉬는 것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한 이틀, 3일 쉬다 보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쉬지 못하는 병에 걸린 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놨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죠. 쉼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계속 달리고 쉬지 않고 바쁘게 살다 보면 자주 아프게 되고 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나 휴식이 필요해. 쉴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쉬고 우리의 생각이 쉬는 그러한 휴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에도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전 인격이 적절하게 쉴 수 있어야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더 튼튼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전 인격이 푹 휴식하며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인격에 우리의 존재가 잘 휴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이 휴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휴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휴식에는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발견케 되는데요, 우리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는 수고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6월의 다짐에서 휴식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휴식이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편하게 쉴 수 있지만 우리의 휴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휴식을 은혜로 표현할 수 있고 은혜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심으로써 우리는 쉼을 얻고 휴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휴식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휴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휴식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고 문제가 될 문제가 없기 때문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없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쉬게 되면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휴식을 쉬지 못하고 맘 편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쉬면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 순간을 누리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은혜로 누리며 휴식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참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안식의 시간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놓았거나 또는 휴식의 시간을 가져도 삐그덕거리지 않게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두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앞으로는 홍해 바다에 그 깊은 낙심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그러한 순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안심해도 돼. 편안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절대 안심할 수 없고요. 더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뒤에서는 죽음이 공격해 오고 앞에는 낙심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은 사람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순간에도 평안과 안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있음을 아는 사람,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통해 우리 이아름 사모님께서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갇혀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으로써 평안과 안심을 회복하는 휴식의 은혜를 누리는 6월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의 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극복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오라 했던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하였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어떤 율법과 그리고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 때에 안타깝게도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40일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같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슬퍼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3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도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고요. 그런 그들의 기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영원한 안식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평안이고 안식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휴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휴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참된 안식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대는 그러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게 되는 말 못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안에서 누리는 안전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 든든함이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휴식이고 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였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 영어로 무엇을 뜻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막 되게 큰 어려움을,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trouble, 그냥 문제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은 문제가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간구하며 갈망해야 할 진정한 휴식과 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회복하는 6월의 시간이 되어서 그 어떤 환경과 문제가 우리를 흔들고 어지럽게 할지라도 함께 앞에서 찬양했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평안해, 그 안전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는 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을 간구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이고 평안이기 때문인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은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뭘 빈틈없이 잘 준비해놔서,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름까지 알아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휴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각오를 주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과 위로 가운데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함과 휴식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휴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웃을 일이 별로 없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보다는 왠지 모르게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모든 힘든 것과 필요한 것을 이겨내는 안전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피식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와 힘을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작하는 6월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무더운 여름의 모든 순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으로 가득 차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